어제는 후배 목사가 부친상을 당해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아버님은 연세가 84세였었고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석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던 중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으로 인해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면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또 나중에 또 투석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수술을 받지 않기로 아버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1주에서 2주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집으로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다 연락하고 집에 와서 다 얼굴 한 번씩 보고 다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소천을 하신 것이죠. 2주 동안 살면서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족 친지들과 다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복된 죽음이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구들이 다 감사해 하고 있죠.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니고 2주간 동안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적당하게 아프고 또 여러 식구들과 다 인사 나누고 마지막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명지대학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마 수술을 기꺼이 받고 또 수술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여러 날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남의 일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문제가 되어진다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주님을 환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15장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끝날이 성큼성큼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글쎄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이 말씀들이 죽어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인이 있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 마지막 진노, 마지막 재앙. 이 요한계시록에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임할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과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16장에서부터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는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그 전초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재앙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먼저 그 준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이죠. 자, 과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부터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2절 처음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하늘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을 해서 그 열린 문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서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렇고 나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뒤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뒤쪽으로 네 생물들이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양 옆으로 12개의 보좌, 다 같이 24개의 보좌가 하나님 옆에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4장에 나오는 수정 같은 바다나 유리 같은 바다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수정 같은 바다, 유리 같은 바다, 그것만 해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섞였다라고 하면 그 색깔이 얼마나 영롱하겠어요. 아주 불그스름한 것이 아주 참 희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참 묘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기가 막힌 색상이 나오겠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서 정말 오색찬란한 그러한 불빛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절 다시 보면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앞장 14장 말씀에서 짐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짐승들 14만 4천 그 짐승들이 13장 말씀에 보면 666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참 이 땅에서 기꺼이 순교를 하되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제 이 장례식장을 같이 가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저보다 뭐 한 5, 6년 아래 되는 젊은 목사님, 뭐 50대 초반의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목사니까 기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 사모님이 왜 돌아가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잘못한 일도 없는데 뭐 교회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인데 왜 돌아가셔? 뭐 그거 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니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일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사람들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복인지 뭐가 환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 순교한 사람들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참 괴로움을 당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사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여러 해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오는 것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항상 건강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부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앞으로 더 별 다른 세상이 있겠습니까? 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은 죽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 가지각색이지만 그야말로 남보기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남보기에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 가지각색입니다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가 하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다 죽여버려야 돼. 자기 손으로, 부모가 자기 손으로 그 남자 아이를, 사내 아이를,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에 그야말로 많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지금 정말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선풍기로 말려서 그냥 바다를 그냥 말려버렸어요. 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건너간 바다 뒤로 또 그 애굽의 병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다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은 다 건너갔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다 물에 떠날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꿈꿀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벌어졌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14장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그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15장에 기록된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순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서 아이고 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겠어? 나는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하긴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충성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도 못합니다. 꾀만 부리고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돈 많고 나보다 훨씬 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15장에 나오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이 도대체 믿음이 뭐야? 도대체 믿는다고 좋을 게 뭐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사모님이 왜 일찍 죽어야 돼?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사업에 실패를 해야 돼?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네,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 나쁜 일만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병들어야 돼?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은 정당하십니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혹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에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열린 성전 문으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말합니다. 이 천사들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이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에서부터는 이 일곱 천사들이 받은 그 일곱 금 대접, 그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풀어놓게 되는 그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16절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연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그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그 일곱 천사가 그 일곱 재앙을 다 쏟아 붓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습인 것이죠. 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어요. 증거 장막 성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천지가 있으십니까? 신천지 위장 교인들은 없으시죠? 신천지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눈이 동그래서 아마 저들을 쳐다볼 텐데 눈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 위장교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 증거 장막 성전, 자기네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래요. 이 증거 장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은 바로 그 말씀의 종이다. 진실한 진리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말씀의 종 이만희 총회장이래. 또 왜 또 총회장은 또 뭐야? 또 뭐 예수님도 총회장 안 했는데 뭐 자기가 총회장이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증거 장막 성전이고, 자기네들만이 말씀의 종이고,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고 자기네들만 증거장막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늘의 환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의 환상이라고 그래. 이 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환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을 증거 장막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와서 7 대접을 받고 그 재앙을 땅에 쏟아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7 천사, 자기네들도 7 천사를 얘기해요. 7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재앙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 땅에다가 재앙을 쏟아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코로나를 전파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미혹이 되면은요,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하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는다니까요. 증거장막 성전이 바로 자기네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만희가 바로 말씀의 종이라고 진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모든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다 미혹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전도하느냐? 아니 당신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지 왜 자꾸 교회에 와서 왜 성도들을 전도해 가려고 하냐고 라고 하면 교회가 우리 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밭이래요. 교회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에서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목사들도 다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은 거야.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건져서 14만 4천 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를 보면 이 거짓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저 거짓 목자 밑에서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들 빨리 구원해야 되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심도 없고 그런 헌신도 없고 그런 믿음은 있을라나. 정말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은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성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모든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 설계도대로 텐트를 지은 것이 바로 모세의 증거장막입니다. 그 증거장막 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향로가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 한가운데에 가장 중심 머리 부분에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증거장막 성전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증거장막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사람이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거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의리빛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성전이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님 계신 그 하늘에서 이곳을 내려봐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증거장막 성전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집에 가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집이 있을까요?
물론 천국의 예화를 들을 때 누구네 집은 뭐 학고방이고 누구네 집은 뭐 의리빛가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도 집이 있을까? 밤에 잠을 자야 할까? 거긴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밤낮이 없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천국은 가봐야 알겠죠.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그러나 하늘에 증거장막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다만 상징하시는 겁니다.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증거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것처럼 증거장막 성전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꼭 신천지 가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까? 아니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7 재앙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면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재앙이 시작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믿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지옥에 간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지금 이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가 성큼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예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이 땅의 옷이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그건 그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준비하고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유리바다에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